오늘의 말씀 제목은 창조를 배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를 배움이라는 이 단어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것을 배우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배우는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배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창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우리 간단하게나마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뭔가 배우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뭐 ABC 삼각자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미술도 나오고, 그런 가운데에 어느 누구는 별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은 배워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 구절은 이 구절인데,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하늘이, 궁창이 선포하고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바로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너무나 능수능란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을 모른다, 언제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주를 바라보고 지구를 바라보고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파괴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숨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 열개자 보혈시자,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모든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능력이 다 숨겨져 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좀 더 다른 신학적으로 하게 되면은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근데 로고스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말씀, 지혜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태초에 한글로 풀어면 한처음에 히브리어는 브레시트라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사람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원이에요. 영원은 시작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한 점을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지난 주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은 나이라 말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좀 놓치면은 나이가 많아서, 뭐 하면 나이가 많아서. 세상에 강론 준비하는데 사도신경에 전능하사는 기억이 나는데 천지 창조인지 천지를 만드셨는지 순간적으로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놈의 나이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출발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삼층천이라 이야기하죠. 사람이 보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주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우주의 하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가봤자 이 하늘 위에 하늘까지도 가보지도 못하고서는 하나님이 없다 말을 하는데 그 위에 공간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은 삼층천이 되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창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주에 나갔던 미국 우주 비행사들 이야기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은 그 우주에 보게 되면은 이 우주의 질서가 정말 대단해요. 만약 우리 지구가 태양이 좋다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타 사라질 거예요. 태양이 싫다고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다 얼어 죽게 되죠. 근데 수천 년 동안 이 거리가 적당하게 온 우주의 행성들의 거리가 적당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자연이라 말하지만은 결코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그것을 붙잡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보존이에요. 보존. 봄, 여름, 가을, 겨울 벌써 이제 벚꽃 다 졌습니다. 비가 딱 두 번 오고 나더니 벚꽃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푸른 잎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제 벚꽃 사라지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유채꽃이 피게 됩니다. 이제 여기 넘어가면은 그 벚꽃 가득한 그곳에 유채가 확 피어서 유채가 다 지고 나면 또 뭐가 핍니까? 이제 지금 튤립도 막 피었는데 이제 5월 되면 장미가 또 필 거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오게 되겠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것이 흔히 자연이라 말하지만 이 모든 순환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더 중요한 첫 번째, 어쨌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요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자, 그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언제 만드신 거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모든 물을 한쪽에 다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뉘게 되죠. 셋째 날 이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됨으로써 그곳을 바다라 칭하시게 됩니다. 물이 있는 곳은 바다고 물이 없는 곳은 땅이 되는 거죠.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각기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거기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바다가 얼마나 깊어요. 그죠? 정말 깊어요.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언제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만드신 거죠.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들을 만드셨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곳에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 이 리오야단이 뭐냐면요. 이제 여러 자리를 첨가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용, 아주 큰 용을 리오야단,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지나게 되면서 고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악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편의 기자는 이 바다 안에 무수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이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나뉘게 하시고 셋째 날 궁창 안에 모든 물들을 다 모으시고 난 다음에 바다라 칭하고 육지에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 자라게 하시고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우주를 만드시게 되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들을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여섯째 날 모든 동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이 있는 모든 것들, 지구상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주 만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하나의 원리를 오늘 27절에 설명해 주게 되는데 이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좀 전에 이제 하은이가 분주를 먹고 트럼을 하고 그 안 주면은 울고 이제 젖병을 물리면은 그걸 어떻게 잘 찾아 먹는지, 그죠? 그게 본능이잖아요. 본능. 모든 동물들 아침에 이제 제 방에 들어가면은 모양에서 들어가면은 그 구피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딱 가면요 물고기가 싹 몰려와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능적으로 와가지고는 딱 먹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면은요 좋다고 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요 무언가를 전부 다 갈구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비 올 때 나무를 내놓잖아요. 꽃을 내놓잖아요. 그 비를 맞는 나무들을 보면은 참 감사하다고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때를 따라라는 말. 때를 따라. 좀 전에 얘기도 보니까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는 사실은 우리의 때와 관계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 그 때를 아시고 그 때마다 일마다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을 돌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르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때를 따르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질문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이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 하늘의 새들,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고민하며 구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 다른 걸 다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먹이시고 보존하신다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아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무릎 꿇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29절입니다. 죽음과 생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을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시니까 그들이 떨고요.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호흡을 거두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죽음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저승사자가 와서 이름 3번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호흡을 거둬가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죽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짓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사람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날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원래 사람은 죽음의 노예로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처럼 죄가 사람을
주장하게 되고 사망이 사람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사람은 죽어 먼지가 되어 끝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고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망이 우리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왕노를 하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지로 돌아가는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꿈꾸는 거죠. 히브리서 9장은요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요. 그런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은 죽음에 대해서 별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은 다음 어디로 가는 것이냐에 대한 항상 질문들을 가지고 있고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 심판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이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또한 이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직장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나를 통하여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우린 그런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사망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먼지로 죽는 존재가 아니라 먼지로 날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받은 영생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역할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영도 창조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의 영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분은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항상 새롭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주의 영은 돌면서 그것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한 2주 동안에 이 4명이 아주 유명해졌는데 미국에서 유인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달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달 뒷면을 촬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르테미스 2호라는 이제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서 이제 지구와 교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 지구가 과연 어딜까라는 것을 누군가가 다 분석해서 올려놓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이쪽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는 남미가 되죠. 남아메리카.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지구를 찍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구를
주의 영이 움직이면서 계속 생명을 공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역할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개인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세계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이 주어졌고 새로웠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그 타락한 세상은 그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히 말하는 후퇴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그게 세상이에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니까 에베소 있던 어떤 마술사의 아들들이 돈을 주고 성령의 권세 살려고 하다가 창피를 당하게 되거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는 말과 우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지 않으면은 내 생각, 내 마음, 사탄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영원히 진행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이 찬양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데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세 가지 중요한 단어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 사역은 영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항상 현재로 하나님은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인하여서 즐거워하십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그림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져 있는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단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평생토록.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그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오늘 또 현수 있었으면 또 내보고 불러보라고 했을 텐데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믿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보니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거는 어디에서라는 말이 됩니다.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가 내 찬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만나는 누군가 만나는 카페의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모든 곳이 찬양의 장소가 됩니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알고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괴로울 때도 찬양이 나오긴 하지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으로 찬양할 것이냐?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으로? 마지막으로 누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워낙 유행가들이 또 가요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알게 모르게 내 입에서 막 유행가가 가요가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죠. 요즘은 뭘 부릅니까? 스윙해서 그만. 예. 전 세계가 스윙 때문에 난립니다. 예. 전 세계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윙도 부를 수 있고 아리랑도 부를 수 있지만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숨처럼 흘려보내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SNS 보니까 기도한 대로 결혼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쭉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건 전혀 기도 안 했는데 키가 180인가 뭐 했는데 키는 진짜 180이에요. 나머지는 다 아니더래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라든지 옛날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런 거죠.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람 키는 얼마고 막 기도를 다 했대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결혼하게 됐대요. 근데 한 가지 기도 안 했대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 기도 안 했대요. 외국인하고 결혼하게 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음처럼 흘렸던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것.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옆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간, 24시간 잠을 잘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참 말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말하고 난 다음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정말 많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 누군가를 죽이는 말, 그 말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 말 놓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말 놓고 난 다음에 내가 놀라는 거죠. 이 말 그대로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말로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도 입술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오고 이거는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비틀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즐거워하고 있는 얼굴인지 힘들어하고 있는 얼굴인지. 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얼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는 모습이 발견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을 창조하시며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능히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모든 필요한 부분들도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쳐차고 가득한 충만한 그런 은혜들을 제 가운데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내는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